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말씀에서는 그런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따뜻함보다는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다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론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격양된 어조로 쓰여져 있고 또 논리적이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깔나게 싸울 만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숨이 막힐 정도로 빈틈이 없고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고 그들을 높이고 또 품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본론을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매우 공격적이고 11절부터는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읽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의분을 낼 필요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하게 손해를 당했을 때, 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또 가장 일상적으로는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먹으려고 맛있는 거 남겨놨는데 아내나 애들이 먼저 먹었을 때, 뭐 이럴 때 화가 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분노하고 또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다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나 빼고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 그것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슬그머니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칠 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분을 내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날선 지식으로 날카롭게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분을 내야 악한 세력과 싸울 에너지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의 경우 참는 것을 배워야 하고 품어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참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을 내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분을 내는 거 어떻게 연습합니까?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 짓고 마이크에다 대고 막 욕 연습하고 이것이 분내는 연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분별하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진리로 가득 채워진 심령이, 지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면 화가 안 나죠.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을 악한 영향력들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들, 그것을 분별해내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 분을 내는 연습일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지난주에, 어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싸우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말씀하죠.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제 망각의 존재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슬픈 기억, 아픈 기억, 나쁜 거 이런 것만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도 잊어버려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상당히 좋지 않은데 원고에 3번이나 썼습니다. 전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처가 처음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전에 같이 갔었던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먹고 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본다며 너무 맛있다며 이렇게 감동을 하고 분명히 예전에 같이 데이트를 했던 장소인데 와, 이런 곳이 있냐며 와, 나 여기 처음 온다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처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력이 나빠서 굉장히 불리할 때가 많고 이제 길도 못 찾는데 근데 기억력이 나빠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이 나쁜 기억력 덕분에 처음 봐도 재밌고 두 번째 봐도 재밌고 세 번째 봐도 재밌습니다. 정말로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기억하는 것도 다시 감동하고 다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진리를 망각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경우는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다시 기억함이 없으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듣지 않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 망각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감동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어쩌면 우리에게 망각을 주셨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저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다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매우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계속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각자 정하는 구절들이 다양하겠죠.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 구절을 꼽으니까 아마 근데 다 다를지 몰라도 은혜로운 말씀을 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유다가 말하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는 그런 은혜의 내용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반역하고 방종에 빠졌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종에 빠졌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세 개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에 대한 말씀은 듣는 것도 그렇지만 전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피차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살짝 보고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구절을 찾아서 이걸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 저주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성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의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수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정말 믿기 어려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백성 삼아주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엄청난 이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마실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이 선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다수가 배교합니다. 배교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였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정의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 광야에서 많이 걸어야 하고 피곤하고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제 기억이, 제 각성이 이 유다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다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 그것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사는 아마 타락한 천사, 악마라고 여겨집니다.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악마나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에게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하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왕이 신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말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는데 이단이라 불리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며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겠죠. 거짓 교사들, 지금 유다서 그 세계관에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억지로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교만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리에 스스로 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을 비유하는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 즉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지, 예배를 받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섬김을 하는 자리에 있는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자랑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경건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기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같은 자리가 아니라 겸손과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그들이 음란했다는 것과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것, 지금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이야기에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금 이방 민족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사, 이방 민족이 지금 차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이 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두 번째 이 타락한 천사는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심판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그 심판의 대상도 다양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라도, 천사라도, 이방 민족이라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믿음이 없다면,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지금 다른 육체라는 표현을 동성애와 연관짓습니다.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천사와 성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그 이후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육체가 천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른다, 다른 육체를 사랑하고 다른 육체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욕정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집착이고 정욕이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욕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길인 줄 알고 삶의 목표와 이유인 줄 알고 다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너희가 본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실이다 라며 유다가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꼭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지, 정욕의 길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거쳐왔었던 그 길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왔었던 그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길이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한 길이었는지, 다른 육체를 향한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고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 유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 세 가지 말씀은 이제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업신여기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 세 번째, 육체를 따라 행하고 정욕의 길을 따라 걷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들도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즉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보통의 경우 우리는 꿈꾼다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죠. 히틀러도 김일성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꿈꾼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 거짓 교사들도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믿음이 없는 꿈,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꿈, 정욕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나와 함께 이 꿈을 꾸자. 꿈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떠한 꿈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믿음의 꿈, 영광 돌리기 위한 꿈을 꾸는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8절 보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연결되고, 천사의 이야기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연결되고, 은혜를 저버린 출애굽 백성 이야기와 영광을 비방한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들의 행위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멸망당하는 자들의 행위와 똑같은데 너희들은 그들을 따를 것이냐, 혹은 너희들도 그와 같은 꿈을 꿀 것이냐. 성경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천사들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만 육체를 따라 행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꿈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꿈속에서만 적용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해석으로 유창하게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꿈꾸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감동하시고 새롭게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감동이, 우리의 그 깨달음이 우리의 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정욕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건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그 걸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넘어짐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으로 새로운 온전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